오늘 2단 경계주일로 총회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도 2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거쳐오면서 여러 지역을 거치는데 제일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 시딤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딤을 통하여, 시딤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숨겨진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대단히 작습니다. 더위에 지쳐가지고 아멘도 그냥 어디 휴가를 갔는지, 2부 예배는 아주 아멘이 그냥 아주 컸고, 그냥 또 젊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2부 예배는 아주 그냥 오늘 보니까 아멘이 되게 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딤이 있다는, 시딤이 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름철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족들이 동서남북 참 많이 좋은 곳에 찾았다가 귀경길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또 앞을 미쳐 보지 못하고 추돌하다가, 어디서 주로 많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서울 근교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톨게이트를 앞에 얼마 앞두고 방심해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톨게이트 얼마 앞두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왔구나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잘 운전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이번 휴가 얻은 이 기간이 헛되지 말아야 되지, 보람있게 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잘 와야 되는데 이제 톨게이트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방심하다가 졸음에 취해서 또 한눈 팔다가 사고들 많이 납니다. 그러면 며칠간, 1년 내내 준비했던 여름 휴가, 며칠간 잘 쉬었던 휴가에 마지막 판을 뒤엎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강만 건너면 남산인데 말죽거리 양재역, 양재동 아니면 판교 톨게이트쯤 와서 방심해 버렸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다 왔다 하고 방심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참여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완성도를 높이는 지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이 자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가 20대가 되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꿈꾸고, 군대 갔다 와서 30살 되면 직장에 취직해서 생존 경쟁에 이겨야 되니까 동료들하고 열심히 경쟁하잖아요. 입사 동기라고 다 똑같은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진급도 해야 되죠. 돈도 모아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러다가 40초, 40 중반 되면 진급도 하고 여유도 생기니까 40 후반기 50초에 방심하기 쉽습니다. 옆길을 두리번거리다가 빠져서 사달이 나는 경우를 봅니다. 40 후반 50초 제2의 사춘기가 왔을 때에 긴장해야 합니다. 방심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애들 이제 웬만큼 컸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마누라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미혹되어서 빠져서 아주 그냥 힘든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시딤의 자리입니다. 놀판의 시딤이 아니고 완성도를 높이는 귀한 자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소출이 대단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좁은 창고를 늘어뜨리고 창고만 늘릴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고, 그렇게 그냥 이제는 조금 살기 좋겠구나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라고 한 거, 이게 시딤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영적으로 깊어져야 될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놀자 이래서 되겠는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0대에 이 말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30대 이 말씀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40대 후반부터 찾아오는 말씀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자, 이렇게 탐욕과 미혹하는 것에 빠져서 인생을 그렇게 끝내게 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름방학, 휴가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겠지만은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입니다. 방학이라고 무작정 그냥 손 놓아버리면 2학기 때 적응하려고 그러면 9월 한 달 다 지나가요. 휴가철이라고 무작정 놀면 직장 생활하는데 적응하려고 그러는데 힘듭니다. 방학과 휴가는 그 다음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를 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체력도 보강시키고 내 피곤한 육신도 어떻게 조금 해서 이게 완성도를 높이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딤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했어요. 그리고 인구의 수대로 땅을 나누어 갖는, 하나님이 인구 수대로 그림의 지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땅 분배를 하는 귀한 사건들이 26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정찰하게 해서 각각 지파들이 어떻게 그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줄곧 걸어오게 하고 달려오게 한 그 일에 하나님이 가슴마다 하나님이 안겨주시려고 하는 귀한 일들을 앞에 두고서 방심하여 넘어졌다. 미디안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가슴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이 사람 같으면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이 가슴을 친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는 것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분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깨어있어야만 기업에, 하나님이 주실 기업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시딤에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가? 두 가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미인계에 빠져버렸다. 미인계에 빠져버렸다. 마귀가 던지는 미끼에 걸려든 것이. 여름철이면은 우리가 보양식으로 개고기 하는데, 동물 애호단체에서는 뭐 어떻게 개를 갖다가 보인다거나 먹어야 되느냐 더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다 그냥 꼼장어, 장어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여름철에 이 안 하고를 보양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외색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은 안악으로 보양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것은 멍멍이로 대신했습니다. 우리 멍멍이 황구라고 그럽니다. 그건 식용으로 돼지나 소처럼 길렀습니다. 닭처럼. 식용으로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견, 사냥견, 애완견, 군견 혹은 맹인, 인도견 이렇게 견자가 들어간 것은 먹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교감이 있기 때문에, 집안 식구와 같이 교감하기 때문에 그런 동물은 잡아먹지 않아요. 굴을 우리는 멍멍이, 황구, 누런 이 똥개 말이죠. 그걸 이제 여름에 보양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견과 구의 차이는 미끼 하나 가지고 구별됩니다. 개 도적이 낚싯바늘에다가 돼지고기 삶은 걸 탁 걸어가지고 미끼를 탁 던지면은 구는 텁썩하고 그냥 물다가 혓바닥에 낚싯바늘이 딱 찔려가지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냥 개 잡는 곳으로 끌려가요. 그러나 견은 미끼가 던져졌을 때에 더 긴장합니다.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아주 그냥 힘을 주고 털끝 하나하나까지 다 힘을 줘서 긴장합니다. 이거 먹었다가는 내 죽지 하고는 딱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힘차게 달려왔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모압계의 여인들이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아주 늘씬늘씬한 몸매를 가진 여인들이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우리 축제 한마당에 한번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군인 한둘이 일어나더니 상당수가 따라가서 태양신 축제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몸썩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시므온의 지도자 시므이는 미디안 여인 고수비를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거기서 한바탕 놀고 한 것도 부족해서 여인을 자기 텐트 속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4,000명 돌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꺼번에 24,000명이 희생된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참 철이 없을 때지요. 20대 초반과 같이 애굽에 있는 게 참 좋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물속에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이러시나 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훤히 내주셔서 건너봤어요. 건너오고 난 다음에 3일 4일이 되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쓴 물 속에 막대기를 던져서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원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비딘 광야에서 아멜렉 기마병들이 이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그들의 손에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면 이기게 하셨지 절대로 한 생명도 그들의 손에 내어준 바 없어요. 민수기 14장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돌아와서 군중 보고를 할 때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고 할 때에 국론이 분열되어서 상당수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돌아온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화를 내셨지만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돌림병으로 24,000명을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배경에는요 악한 꾀가 있었어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게 아주 두렵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좀 저주를 받았으면, 일이 좀 안 되었으면 하고 저주 기도를 기도꾼 발람에게 부탁했는데 이 기도꾼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 축복해, 이렇게 3번씩 그가 들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대단히 실망했어요. 투자한 모든 돈과 그리고 정성이 아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여 얼굴이 일그러졌을 때에 이 발람이 돌아서면서 내가 한 가지 꾀를 얘기할게요. 미인계 쓰세요. 기도해서 저주받도록 기도 요청하지 말고 미인계 쓰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에 걸려서 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악한 꾀를 했는데 그 꾀 뒤에서 이게 조정이 되는데 이 미인들 보고선 이스라엘 군인들이 쏘은 것입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그동안에 쭉 걸어오다가 제일 중요한 시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는 아주 귀한 일 앞에 마귀가 딱 개입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미혹, 이 미혹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면서 심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지 않고 든든히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길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미인계 쓰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의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돌림병이 일어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미인계로 빠져서 인생 망친 인물들 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아주 정성껏 키웠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여인들하고 이런저런 일로 자꾸 섞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드릴라에게 딱 그 무릎에 머리를 맡기고는 드릴라가 삼손의 그 가슴을 쥐어 파듯이 계속해서 쫓습니다. 도대체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이요? 처음에는 가슴을 살살살살 간들이더니 나중에는 그냥 손톱같이 송곳같이 찌르니까 이 삼손이 견딜 수 없어서 발설하고 말아요.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리고는 단잠을 자고 있는 이 삼손이 머리를 블레셋 여인 드릴라가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힘의 기력이 다 쇠하고 만 것이. 미인계에 빠졌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솔로몬 마찬가지로 미인계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엎어버린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들, 그 공주 바로의 딸 이외에도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고요. 여성들의 치마 폭에 쌓여있는 솔로몬이라는 것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여호와께서 이들과 일체 통혼하지 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에게 제사하고 하다가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여인들의 숲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으로 제사 지내게 하고, 그런 종교들, 종교 타원주의로 되도록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아예 버리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이 아이야가 자기 옷을 갖다가 찢어가지고 12조각 내서 10개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다윗 때문에 그냥 르호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견디는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넉넉하게 다 되었다고 방심했다가 딴 곳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미혹의 끝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 시몬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있는데, 이 시므리가 데리고 온 여인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동족이 24,000명이 돌림병으로 죽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주일. 한국 땅에 기독교에 많은 번성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단 종파가 많은 것이 한국 땅입니다. 항상 사회가 어려울 때 이단이 우죽순으로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가정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에 박태선이가 나타나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상식 밖의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산 집회할 때에 발 씻은 물을 마시면 여성들이 임신한다고 해서 한 병에 그때 돈 30만 원 받고 팔은 것이 있어요. 박대선이가 물을 한번 자기 발을 씻고 그 물을 한번 휙 집어 던지면 집회에 참석한 여인들이 그 물을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했던 일이 기사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혹하는 일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것을 보여준다. 거기야 박태선 전도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형광등을 다 켜고 삼각지에서 집회를 했으니까 웬만한 교회는 형광등 구경도 못할 때요. 근데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거기에 박태선 전도관에는 형광등이 그냥 쫙 다 깔렸으니까 얼마나 밝게 비치겠어. 거기서 그냥 뭐 집회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참 우리에게 아픔도 많았어요. 그럴 때 구원파가 등장했어요. 집들이 없어가지고 허덕일 때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원 건설하면서 아파트 값이 막 3배, 4배로 뛸 때에 집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할 때에 담이 선교회가 나타났어. 혹세무민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가 나타났어.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또 커지면서 새로운 천지가 온다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냥 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정통교단 대부분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 교회에 발도 들여지 말라 이렇게 아예 문구를 써서 아예 붙여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천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다 볼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천국 시민인데 그 영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지구에 있는 이 14만 4천 명의 육이 영과 같이 결합되면서 신인 합일이 되어서 영생 불사체가 되고 1천년의 왕노로 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14만 4천 명, 영이 14만 4천 개 공중에 있고 이 땅에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누구냐? 자기들의 조직에 등록된 사람들 14만 4천 명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 교인을 만드는데 아무개 엄마 요즘 신앙생활 재미없지? 교회 그 목사 하는 거 봐. 그 장로 권사들 하는 거 봐. 성경 말씀대로 사나? 다 개들이야. 그래서 우리 신천지 교회가 좋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말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천주교가 타락되었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되었잖아. 요즘 교회가 다 타락되었으니까 걱정이야. 다니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개 엄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집에 힘든 일이 있지? 그러니까 영희 엄마가 눈이 반짝반짝해서 무슨 꿈을 꿨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셨어. 아주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구만. 그리고는 그냥 그 영희 엄마가 나가는 교회 새벽기도 나갈 때 자기 신천지 교인을 뒤에다 딱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냥 이 영희 엄마가 그냥 주님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서 힘든데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를 딱 뒤에서 듣고는 그 사람에게 일러서 영희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서 이런 얘기한다고.
그리고는 가서 영희 엄마에게 구체적으로 다 귀신 뭐 하듯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지 않느냐고. 또 이 설문지를 돌리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하고, 신천지 전도지 돌리면 마치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것처럼 꼬셔가지고 자기들의 집단 속에 제일 마지막에 출가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영이 14만 4천 개 그 영과 이렇게 일치하려고 그러면 집의 식구들한테 구애받으면 안 된다. 출가를 좋은 말로 출가지 더러운 말로 하면 가출입니다. 가출을 뒤집어 놓으면 출가고, 출가를 뒤집어 놓으면 가출인데 둘 다 나쁜 용어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들 조직에 들어가서 사람을 세뇌공작시켜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일들을 신천지만 아니고 박태선부터 시작하여 그 전에는 백백교까지 한국의 이단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게 하셨지 가정이 어렵다고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미혹되는 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보정동에도 있지요. 이 수지에도 있고요.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안산홍 증인회인데요, 희한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여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여성들이 초대교회에 수건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우리도 수건 쓰고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다가 이게 거짓으로 탄로되었습니다. 왜 이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가? 이단의 매력이 있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성경 말씀 하지 않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단의 식구가 되면 자기들끼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기독 공부에 광고 하나가 났어요. 목양교회의 임 목사님과 자기 교회에 있는 구순년 집사,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대한민국 많은 교회 가서 간증한 집사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성경과 너무 떨어져 있고 본인이 정말 갔다는지 검증하니까 많이 과장되어 가지고 허튼 소리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간증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요 저녁에 한 작년인가요? 한 분이 금요 저녁 기도회는 들어오지 않고 저 뒤에 주보대에 서가지고는 목사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첫 느낌에 냄새가 틀린 겁니다. 영적인 벌써 컬러가 틀리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에서 나온 아무개 권사인데요, 목사님에게 좀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뭐 신천지를 전파하려고 나를 갖다가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오, 나가라고요.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앞에 청년들이 그냥 쭉 서가지고 그냥 신천지 전도지를 넣어놔주는데 우리 전도사님 나가서 다 거두라고. 조금 있다가 차가 한 대 쑥 오더니 그 청년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그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쭉 데리고 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성교회 하나 넘어뜨리는 거 인수하고 접수했다 그러는데요, 한국교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물 뿌리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제단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65일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혹이 찾아올 때 비느하스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비느하스는 그 족장 시므리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시므리는 미혹되어 가지고 여성들 데리고 자기 텐트에 들어와서 했지만 비느하스는 따라 들어가서 자기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비느하스의 창을 여러분 쓰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야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므리는 자기만 그렇게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동족들이 엄청나게 희생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할 때 광야 이제 끝자락에 와서 인구조사하니까 22,200명이요. 상당한 숫자, 절반 이상은 60%가 인구가 확 감소한 것입니다. 돌림병에 다 죽은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가정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면 할렐루야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가장이 잘하면 가족이 잘 삽니다. 이번에 올림픽 하는데 여러 선수들요, 어떤 선수는 볼 집어넣고 기도하고, 어떤 선수는 유도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선수는 화살 당기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펜싱의 강국 유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축구의 나라 영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은 말이죠, 신경은 이 뒤에 등줄로 신경 따발을 뇌는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태능 선수촌 지금이 아니고 이전에 이 에리사라고 하는 분이 결혼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한 그분이 선수촌 단장을 했어요. 그때 선수촌 분위기를 완전히 기도하는 선수들로, 육의 힘으로 체력으로 극한 상황에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해서 영으로 충만하게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래서 강한 이 선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위기에서 이분들이 이번에 간 거예요. 견제하는 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심이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격려하고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했는데, 그 중에 김재범이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출국하기 전에 태능 선수 의사가 딱 진단하고 절반 전체가 다 상한 겁니다. 왼쪽 손도 못 쓰고 발도 힘이 없고 손가락 하나 제대로 하지, 왼쪽 귀도 잘 안 들리고 왼쪽 있는데 올림픽 가겠는가? 이 김재범 선수가 하는 말이, 내가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선교입니다. 내가 대회에 임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이여 힘을 달라. 그가 11시 11분에 기도했어요. 11시 11분은 일자가 4번 들어가잖아요. 금메달 1등. 그래서 11시 11분에 했는데 1시간 앞당겨가지고 10시 4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시 4분은 1004잖아요. 천사.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고 시간을 1시간 당겨가지고 10시 4분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기 전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재범아, 금메달 내일 너에게 금메달 너 거다. 음성 듣고는 아침에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 힘 생겨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땄다는 것이 본인의 간증입니다. 마지막에 금메달을 받는 그 단상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목에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깨물고 하지만 이 친구는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포즈로 그는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힘들 때에 포기하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는 훌륭한 선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이단이 찾아오고 마귀가 찾아와서 자꾸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서 하나님 열심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느하스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아주 분기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비느하스와 같은 자리에 다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